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집에 있고 또 예배당에 못 오고 집에서 사무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과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예배가 없고 찬양도 없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속이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그렇고 전 세계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온 지구 전체 모든 나라에 퍼져 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팬데믹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을 읽으셨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으셨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8장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6개의 이야기지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한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부자와 낙타 그리고 예루살렘의 순환 맹인의 신앙 고백 이렇게 6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진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략하게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을 열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자꾸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다니면서 졸라댔습니다. 마지막에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을 열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지만 저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나를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 재판을 열어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물며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한 과부의 요청에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인자의 날에, 인자가 오는 그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입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를 좀처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어떤 수준을 요구할 텐데 그것은 너무 높아서 보통 사람은 다다르기 어려울 거야.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의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청지기는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바로 장사를 했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놨습니다. 두 부지런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은 자신들이 갑절로 얻은 수확물을 함께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당당히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한 달란트 맡은 종,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도 그 달란트를 캐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 주인님은 엄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제가 이것 잃어버릴까봐 잘 숨겨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청지기 중에 한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두 청지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분으로만 안다면 사람은 움츠러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고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원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원한을 풀어주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한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는 원한이 있느냐? 너는 정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원한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는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힘써 배우고 또 익히고 가르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본즉 그런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과부의 기도를 생각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새수만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마음속 깊이 익히고 숙달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가족이든 교회든 아니면 나라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열성 당원들은 로마인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유대인들이 신앙과 그리고 삶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뜻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금방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그것은 내 양식과도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 목숨을 바쳐도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바울, 이것이 간절하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애를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금년표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우리 올 한 해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시대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우뚝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고요. 특히 저기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11조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치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누구에겐가 복을 주시려면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의 저 한쪽 기퉁이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여자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에 그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 점심시간에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 친구 교목에게 야, 그 나이도 어린 여자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로 거듭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하게 회개의 삶을 살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이렇게 뜨거운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같이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그릇된 기도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의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처럼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없다 하고 특별한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는 경우죠. 이 두 경우는 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죠. 하지만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맨날 죄인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전에 죄인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곧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협박의 눈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않겠죠. 나는 특별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또 늘 세리처럼만 기도할 수는 없겠죠. 세리처럼 기도할 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친구로 부르신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사귀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면서 그만두어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전에 시골에 엿장수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저 원주민 마을에 새로운 손님이 가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상이 험해져서 낯선 사람을 보면 아이들도 피하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지요. 저희 동네에 엿장수가 와서 맛배기를 떼주면서 이런 거 가져오면 엿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을 듣고 그 맛배기를 받은 우리들 얼마나 신이 났던지 들로 그리고 집으로 다니면서 엿장수에게 갖다 줄 만한 것이 있나 살피고 그리고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 하고 말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이 정말로 오는 겁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굳어져 버린 그런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을 믿습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진리를 찾아 행하는 빈심구도의 세상이 오리라고 믿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애통 분발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오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리를 양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 서로 화평하며 상생하는 온 인류가 사해동포 한 형제로 지내는 그런 세상이 정말 오리라고 믿습니까?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인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새기고 바라고 희망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것은 자기가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도 많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그 세상에서도 내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또는 이런 의혹, 확신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래졌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는 싶으나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청년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우리들은 예배하고 교회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과 함께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화평상생하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은, 나에게 이 재물 주심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라 하십니다. 그런 깨우침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순종했겠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들어가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코로나를 우리 한국 사회 공동체에서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안 되고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이 우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 속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혼자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은 부모, 형제,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수고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들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편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길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이것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롭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이 맹인이 눈뜬 이야기를 기록한 그 의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세가 말씀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그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대신 당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예고가 있는데, 오늘 누가는 맹인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요. 사람은 스펙이나 명예나 또는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맹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본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새로운 시대,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존립마저 흔들리는 이 시대,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이 이 팬데믹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6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런 간절한 원한의 기도를 할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신앙은 혼자 경건한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하여 내 삶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왜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단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뿐인가? 아니면 십자가 나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선명한 표지판이 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감당할 용의가 있는가? 끝으로 저는 양탄자 카페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카페트에 정말 다양한 무늬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도 있습니다. 이 카페트에 있는 한 올 한 올 실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카페트에 있는 큰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카페트를 이루는 하나의 한 올 한 올의 실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을
맡은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몫의 길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카펫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카펫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7년 흉년과 같은 오늘 우리들이 이 역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오늘 배운 6가지 신앙생활의 정신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복습하면서 한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6가지 팬데믹 시대의 신앙생활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대리인들을 부르시어 이 세상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정의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어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지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몫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 이 아름다운 환상, 이 아름다운 비전, 이 아름다운 꿈이 우리 속에 늘 영롱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롱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 허드렛 일을 하는 헛간이든지 아니면 그 집의 들판의 포도원이든지 아니면 파라오의 궁궐이든지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